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대한 선교열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것은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교란 뭘까?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전에 섬겼던 병천선결교회는 6.25 때 66분이 순교한 순교 기념교회이기도 합니다. 아주 평범했던, 그저 그렇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순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순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야, 나는 상관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순교에 대한 그 의미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교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는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의나 사상을 위하여 죽는 경우에도 쓴다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져요. 내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에서 조금의 물질을 더 갖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의 가치를 내어 던지는데, 무엇 때문에 내어 던지는 거냐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즉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요, 병천교회 이야기처럼 6.25 때 혹은 일제시대 때 혹은 순교지에 선교지에서 혹은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교만은 아닙니다. 순교는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순교의 영성은요, 오늘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또다시 고백되어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처음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잠깐만 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가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나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3년 가까이 따라다니셨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거기에 격분해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께 나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말 합니까? 내가 당신 지켜줄 거야. 라는 뉘앙스로도 읽혀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베드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일단 메시아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구세주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각색 병등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큰 권세를 취하실 거라고 상상했는지도 몰라요.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더 큰 권세를 누리게, 영광을 누리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난 뭐가 됩니까? 라고 세상의 생각, 사람의 일로 그것을 막아섰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순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철저하게 순교의 영성, 순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쫓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취하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내가 크니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순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순교의 영성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순교의 영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작.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전제되는 고백이다. 나의 죽음이 전제되는 고백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순교가 되어질 수 없어요. 순교라는 것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한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세계의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의 복음은 증거되어졌잖아요. 내가 살아서는요,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인간적인 욕심을, 세상적인 욕심들을 조금은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셨던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우린 죽었어요. 그것이 순교의 영성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어갈 수 있기를, 아니 죽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죽어져가는, 아니 죽은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가치관이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적 욕심이 죽어져 가야 돼요. 아니 죽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너가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유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돈을 바라보면 돈을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명예,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 보면 뭐예요? 그곳에 매몰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내며 우리의 신앙이 또다시 주님 앞에 올곧이 서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돼요. 병천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순교자 중에 정수일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영혼 받으소서라고 말이죠.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했었던 말씀처럼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고백했던 믿음 그대로 정수일 집사님도 그렇게 고백하며 만삭의 몸에 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아들과 함께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 생각했기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교적 신앙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길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 내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그 절대가치인 복음,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육은 죽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교자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너무 버겁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 순교자의 영성 아닐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죽었다 고백하십시오. 코로나19 우리가 조심해야죠. 정부 시책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일수록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혹여나 나태해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멀어질까? 그것이 더 두렵고 그것이 더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2021년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교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성은 어느 특별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자! 죽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메시지가 좀 강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죽음으로 복음을 지켜갑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